이제 들어가는 물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증인을 향한 세상의 물음,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뭘 증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네가 전하는 예수가 누군데? 라고 물을 때에 예수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들의 물음에 우리가 답하는 세 번째 과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라면 예수가 성품을 가졌는데 신적인 성품을 가지셨다. 무리를 걷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이런 투는 이전에는 없던 투였고 없는 모습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런 모습은 그가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만 줄이시고 슬피 우시고 피곤해 지쳐서 배에 타자마자 마치 이게 기력이 빠진 그래서 멀미하는 사람처럼 곧바로 주무시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공부합니다. 1과부터 30과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셔서 3과를 하고 나서 다시 1과, 2과를 읽어보시고 또 4과를 하시고 나서 또 1과, 2과, 3과를 하시다 보면은 또 이게 내 몸에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혹은 손자, 손녀를 기르시고 있는 분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또렷한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은 어릴 때 자신이 믿는 진리의 도를 아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야 뭐 대학교 때 알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이의 영혼의 타겟을 맞추어서 여러분이 잘 전하되 내가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저렇게 설명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들어가는 물음, 지난주에 앞에 코멘트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누구 리아커를 끌고 다니면서 1톤짜리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채소, 칼치, 고등어 판매하시는 어떤 아저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습니다. 들어가는 물음. 작은 짐차에 과일과 채소를 싣고 동네의 좁은 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서도 학신은 무척이나 큰 자산입니다. 이건 어디서 난 특별한 것입니다. 이만큼 씨알이 좋은 것은 백화점에 가도 없습니다. 제가 이 물건의 생산지와 생산자를 잘 압니다. 정말 좋은 상품 싸게 구입하시는 것입니다 등은 자신이 팔려는 물건에 대해 강력한 확신은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확신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생생한 정보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확신이 일단은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 교수님이 긴가민가 하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목사나 또는 여러분이 하시는 뭐 정치 지도자나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는 거죠. 조그만 뭐 물건 하나, 내가 가진 호박 하나, 애호박 하나, 딸기 하나 팔 때도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에 대한 확신은 구매자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팔려는 물건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이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판매하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판매를 주저하거나 말을 해도 확신이 결연된 억지나 진정성이 없는 거짓의 태도만을 견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는 이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상품에 대한 강한 신뢰를 느끼게 합니다. 예, 뭐 동감하실 줄 압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아무런 확신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나도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유서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입니다. 유서를 막 에베소 교회 전체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죽을 때 내가 이제 이게 다음 주에 죽는다면 그래서 아마 제 생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될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해림교회 후임 목사님 또 뭐 저와 지금 동행하시는 분은 그때 하늘나라 가 계시거나 혹은 원로원터 장로님이 되셨겠죠. 장로님들 또 그래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다. 그때 막 1학년이었는데 아이고 벌써 30이 되었구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글을 쓴다 칩시다. 저는 교인 전체에다 그런 글을 쓸 것 같은데 바울은 한 사람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이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써내는 이 아름다운 편지가 유서인데 유서에 쓰면서 디모데는 목사가 되죠. 디모데도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야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네가 확신한 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날마다 네가 믿는 진리의 도를 확신 가운데서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진리의 도가 정말 분명한 것인가에 대한 굳은 확신에 너의 신앙이 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뭐 순교할 거 아닙니까? 확신이 있어야 절대 절명의 순간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거. 어차피 맞아야 되는데 어차피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확신이 없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이 얼마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입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도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그때는 진짜 내가 주인공인데 뭐 대신 누가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하고 나하고 내 죽음이 딱 섰을 때 뭐가 확신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아니면 지옥에 대한 뭐라도. 그리고 예수가 나의 유일한 대변인이고 이분만이 나를 건진다고 뭐가 있어야 안 죽겠냐 말이죠. 그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죽기 전에도 목회할 때도 뭐 확신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목회가 뭐 즐겁기도 하지만 뭐 웃은 일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뭐 그래야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말이죠. 자식 또 그 자식의 자식을 기르는 뭐 별의별 확신이 있어야지 뭐 아이들에게 뭘 말할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살려두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것 때문에 살려두셨는데 뭐가 확신이 있어야지 남에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예수를 자랑할 것 아닙니까? 나도 별로 안 믿는 예수를 무슨 수로 자랑합니까? 뭐 그게 전하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금방 비아냥이 날아올 텐데 뭐 확신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냐 말이죠. 딸기 하나 애호박 하나도 갈치 하나도 이거 진짜 이거 막 목포에서 막 올라온 이 먹갈치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럴 리 없겠지만 디모데에게 너는 확신한 일에 그리고 그 확신한 일은 배움과 깊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저절로 아는 거 없어요. 배우고 그것이 또 내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이 이런저런 세상살이에서 또 무뎌지면 또다시 배우고 그래서 그 확신한 일에 내가 계속 서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계속 읽습니다. 확신이 없는 증인만큼 우습고 답답한 인생도 드물 것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 정보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없는 증인이 무엇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은 증인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증언해야 할 주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증인 뭘 증인되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보고 뭐의 증인되라고 하셨죠? 뭐의 증인되라고 하셨죠?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교회 크냐 교회 작으냐 뭐 예수 믿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구주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도움의 능력이 있다. 예수는 전능한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림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입장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예수의 증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무슨 깃발을 흔들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이 해림교회에서 자기가 부를 노래, 흔들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 가르치고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과 신조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없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그동안 들었던 성경이 충돌을 일으켜서 알미니안도 아니고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붙잡을 지팡이가 없는데, 교리를 가르친 아이들은 힘들 때 신앙은 부족해도 어릴 때 듣던 교리의 근거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종말까지 웨스트민스터의 신조의 교리는 우리들을 살리는 축복의 지팡이요 밧줄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우리 해림교회가 디딤돌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다소 지겨워 보이는, 보링하다 그러 지겨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읽읍시다. 이제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이 힘써 전해야 할 기독교의 최고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노골적으로 자기의 증인 되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와, 이거 뭐 대단한 분이죠. 좀 겸손하면 아이고 저를 뭐 자랑할 게 있나요? 교회 자랑하세요. 아이고 목사 자랑할 게 있나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내 증인이 되라. 딴 것 하지 말고 다니면서 내 이야기만 해라. 내 이야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예수의 증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분은 누굽니까? 신화적 존재입니까? 시작. 신화적 존재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성육신이라는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로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천지 창조 전에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말하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이거 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유물적 사상에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지만 동의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주제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주제와 맞물리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살과 피가 있고 때리면 피가 솟고 창으로 찌르면 물과 피가 솟는 인간이 되었다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버진 벌스, 처녀를 통해 탄생했다는 이 모든 처녀라 아이를 낳는 말도 안 되겠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구차하고 좀 초라하고 심지어는 난잡하기까지 한,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좀 알면 기독교가 시작부터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다 좋은 거, 기독교면 박애의 종교는 겉으로 보는 이야기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상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이런 세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본다면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이 성육신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 개벽을 10번 해도 못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피조물 인간이면 인간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이란 교리는 세상에는 없는 종교적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면 좋을 건데 뭐 예수님이 인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만한 주제가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분이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세자나 정사나 권세자나 천사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전능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으면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며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증인은 바로 이것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세 번째 시간을 맞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제 이 공가가 이렇게 우리 교회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녹화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듭 말했듯이 이 공간은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 한 명, 두 명과 만나서 교제하는 공간가 될 것입니다. 성경만 찾을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설명을 굳이 하려고 한다면은 저희 지금 이 방송이 남아 있을 테니까 가르치는데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공부할 때. 그래서 해림교회에서 이 예수와 나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심지어 중학생 아이들도 자기 친구와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더 좋은 말로 정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럼 제가 증거하려는, 좀 표현이 좀 누추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물건을 파는 주인의 딸기, 이 복숭아는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물건을 받을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세일즈하려고 하는, 정말 이분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내 책임, 나의 사명, 증인의 목적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내가 무슨 아프리카, 러시아 선교사로 못 가더라도 내 삶에서 먼저 내게 맡긴 선교지,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 처가, 내 시댁, 또 동료들, 또 살면서 시주를 날 줄 만났던 동창들, 이웃들, 주민들, 또 아이 반 학부모들, 또 아이 반 교사 선생님들, 여튼간에 내 인생에 맡긴 이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마치 그 가게 주인이 그 리어카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시는 그분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전하려는 이분은 누구신가? 오늘 그것은 인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생각하는 물은 1번 읽어주시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5장 39절은 어떤 뜻입니까? 저는 우리 올해 성경을 필사하는 성도님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끔 신방 가면 목사님 말씀 듣고 올해부터 성경 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라 너무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없고 팔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면 하루에 30분도 좋고, 또 좀 욕심이 있으시면 1시간도 좋고, 그래서 성경 쓰려고 하나님 성경 쓰는 동안 좀 힘 좀 주십시오. 그러고 성경도 쓰고, 또 앉아서도 쓰고, 또 무릎을 꿇고도 쓰고, 또 소파 앉아도 쓰고, 또 식탁에 앉아도 쓰고, 이렇게 틈틈이 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또 성경 쓰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을 쓰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먼저 내 영혼에 참 좋고, 또 담임 목사가 부탁 내지는 지시하는 것이니까 또 순종해서 좋고, 또 성경 쓰다 보면 희한하게 또 마침 그 썼던 성경을 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이거 맞아, 그렇구나. 또 성경 쓰다 보면 평생 처음 보는 문장,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경 쓰다가 또 몸도 났더라고요. 몸도 아프신 분들 몸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성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쓰면서 느끼죠.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 이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왜, 이 내용은 왜 있을까? 누가 누굴 낳고 뭐 누가 죽었고 이런 이야기는 왜 들어있을까? 또 왕들이 전쟁했던 이야기 이건 왜 들어있을까? 성경을 쓰시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도 될 텐데 전체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의 주제 수학책은 수학을 가르치고 사회책은 사회를 가르치고 생물책은 생물을 가르치려고 할 텐데 민법책은 민법을 가르치려고 의학서적은 뭐 의학 지식을 가르치려고 할 텐데 이 성경은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썼는가 이렇게 두꺼운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먼저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읽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면 예수가 구주고 구주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하늘이나 이 땅에서 얻게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혹은 신약성경, 혹은 뭐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넓게는 요한복음 전체, 더 넓게는 신약성경, 더 넓게는 구약. 그렇죠? 구약 성경도 여러분 들으셨죠?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도 주인공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이다.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면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제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여러 주제가 있지만 내용은 구약에 말하던 그분이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오늘 요한복음도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놓고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이상한 교도교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쭉 너희들이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말 독특한 분이시죠? 뭐든지 자기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본 거다 이렇게 말하고, 뭐라 그러면 내가 길이다 그러고. 사람들은 오늘도 뭐 인생이 뭐고, 어떤 스님 뭐 인생 평생 화두가 이 뭐고, 경상도 말로 이게 뭐지? 인생은 뭐지? 뭐 이런 화두인데 예수님은 곧바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내가 진리다. 예수님처럼 말한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었어요. 사실 이 말투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전을 헐라 살만이 그 자기 몸 자기가 살만이 부활할 걸 이렇게 뭐든지 자기 성전 그거 내 그림자다. 성전 내가 성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독특한 언어 방법. 그 전까지 사람들은 뭐 말하려고 하면 모세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가라사대 이런 데 말. 예수님은 뭘 중요한 말하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싫어했어요. 딴 사람들은 말할 때는 다 이렇게 권위를 모세한테 끌어오는데 예수님은 끌어올 권위가 없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권위를 자기에게 두셔서 자기에게 내가 말하노니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성경은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말했던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B번입니다. 읽어주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신가요? 라고 물을 때 무엇이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가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할 겁니까? 글쎄 엄마, 할머니, 예수님 정말 이 땅에 계셨던 거 맞아요? 글쎄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성령 것을 예고하셨단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글쎄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묻겠죠. 그럼 할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잘 모르시죠? 거의 모르실 거예요. 고조는 더더욱 고고조는 더더욱 모르시겠죠. 야,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그러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묻지요. 증조 할아버지 뭐 하셨어요? 김좌진 장군 사진 보면 그 뒤에 있다. 모자 쓰고 뭐 했는데? 일본 놈들을 5명을 뭐 여튼간에. 그러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뭐요? 김자, 영자, 우자다. 증조 할아버지 어디서 태어나셔요? 개성에서 태어나셨다. 증조 할아버지는 저 신안 어느 섬에서 태어나셨다. 뭐가 있을 거다. 뭐가? 증조 할아버지, 글쎄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나?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누구냐고 물으면 함자는 이렇게 되고, 고향은 어디셨고, 어디서 사셨고, 주로 만주에 사셨는데 지금 북한에 가면 그래도 독립운동 하셨다고, 북한에 무슨 항일투쟁 묘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있다고 들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설명. 자,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 주민등록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국적은 어디입니까? 글쎄.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글쎄. 자라신 곳은요? 부모와 친척은요? 우선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예수님 믿고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나사렛에서 자랐던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게 무척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잠시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민등록증, 국적. 마태복음 1장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여러분 같이 읽을 때 읽는 거 참 좋아요. 소리 내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는 없지만 부모의 이름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버지를 굳이 말한다면 성령이지만 육신의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은 뭐죠? 요셉. 그는 유다 지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엄마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 일단은 아버지 엄마 이름은 나왔습니다. 호적 등본 쭉 찾으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에 일단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의 방식, 남자와 여자가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자식이 나는 이런 구조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번성, 아담의 자손이 남자의 성적인 교합으로 인해서 사람이 태어난 방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어져 오던 죄의 전가 방식이 예수님에게서 딱 잘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역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적 방식의 출생은 아니었지만 여자가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언가 묘한 존재의 예수님의 등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요셉과의 마리아의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요셉의 정자와 뭐 마리아의 난자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걸 예수님이라고 우겨도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에덴의 범죄 이후로 내려왔던 인류의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버진 벌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이 청교도들의 교단이 많이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처녀가 낳는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죄의 단절이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번성해 오던 방식이 끊어지고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이긴 사람인데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는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의 이름을 적으라면 요셉과 마리아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사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구약의 기록인데 예수님은 주로 어릴 때 베들레헴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 있습니다. 뱃속에서 있을 때도 주로 나사렛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 주간에 호적 등본을 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출생 기간과 맞물려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설날에 휴게소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구간에서 잠시 몸을 이렇게 뉘었는데 거기서 출산하게 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이고 그리고 주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합시다. 이것은 뭐 특별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스텝을 내딛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될 여지가 있고 베들레헴 나사렛은 사실은 지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약속의 성취란 개념에서 우리 다음 과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문제. 국적은 어디입니까? 예,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다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국적은 이스라엘이고,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은 나사렛이고, 부모와 친척은 요셉과 마리아다.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B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하룻밤에 뭐 20살이 되고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5살, 10살, 15살, 20살, 25살, 30살 약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한 33년 정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33세까지는 우리와 동일한 완벽한 인간이죠. 여기 완벽하다는 말은 우리처럼 밥을 드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일하시다가 눈물 흘리시고 다시 말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가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로 맺은 이 사람의 대표가 죄를 지으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대표가 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의 대표는 인간이긴 하지만은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죄와 분리되어진 새로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아담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대표와 함께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와 회담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인류가 없어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긴 한데 두 번째 아담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대표의 완벽한 자격을 가진 한 사람이 사람의 대표를 천사를 보고 사람의 대표를 하든지 소를 한 마리 데려갖고 야 소야 네가 사람 대표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담 이후로 사람이 대표가 될 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사람의 대표로 사람을 보내신 거죠. 이것이 인성인데 이것은 이제 후반부에 같이 상고할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하는 거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언약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 첫 번째 아담이 다 망가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데 두 번째 아담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아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독특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사람의 대표로 예수야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로 인하여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길을 따르면 다 지옥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의 길을 따르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준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걸 또 한번 강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도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어릴 때에 도망을 다니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가끔 그 세계적인 석학이 우리나라 방문하면 청와대 방문하잖아요. 옛날에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오면 대통령들이 그 세계적인 석학,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하여튼 세계적인 석학이 우리나라 오면은 청와대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왜냐하면 그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세계적인 지식인이니까. 이 동방박사 3명은 아마 그 당대에 굉장히 현인들이었나 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빛을 보고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다 하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헤롯 이 본붕왕이 어이구 박사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왕인데 지금 뭐 또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참 귀하죠. 유대인들 참 그 야훼 공동체 좋은 그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가 오셨구만요.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가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이런데 그건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가 올 날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야 언제 태어난다고 그랬냐? 동방박사가 왔을 때 언제 태어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야 이게 뭐 태어나는 수도 있지 않겠어? 물론 뭐 믿진 않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산부인과 이야기해가지고 사내 애들은 뭐 교묘하게 다 죽이고 안 죽이면 의사들 그 산파들 다 죽인다고 그래갖고 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피난했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죠. 그냥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우리 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12살 근방에 그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과 성경 토론하는데 그저 성경 지도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뭐 설명을 어슴푸리하게 하니까 제사장님 그 본문의 뜻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본문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뭐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늘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런 제사장들이었는지 이 아이에게 입이 다 막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예수는 성전에서 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자라가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또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아이로 자라고 계셨다. 이 본문은 따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주 여러 주 동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주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는 주제로만 좀 국한하겠습니다. 어린애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누가 아무래도 예수님 무리로 걸으시기 전에 예수님 인간이셨다. 인간이셨고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셨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피난 다니셨던 분이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적같은 은혜로 생명을 이어가셨고 성전 중심으로 자라셨으며 말씀에 대한 독특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예수님의 그
성경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너가 왜 찾을 때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를 보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랍게도 한 장을 공부할 수 있네 보니까요. 그죠? 한 장을 공부할 수 있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 C번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성경을 여러분이 써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셔서 꽤 많은 구절이죠. 많은 구절인데 쓰시다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에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더 놀라우신 선생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트를 이렇게 쓰시다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뭐 화일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일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름도 써두시고 1과 2과 여러분 이름도 써두시고 그러시면 제가 볼 때 그 유익한,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만의 성경 공부가 될 줄 압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가 우리와 같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가끔 자식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이게 뭐 사실은 목사도 그때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뭐 다 좋은 소리고 목사는 목사처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위로가 되냐 하면 조용히 와서 몇 살 언니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잡으시고 임자마 말어, 우리 애가 3년 전에 먼저 갔어, 이러는 순간 다른 사람의 위로도 뭐 위로인데, 자식이 먼저 죽은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손잡고 임자 힘들지, 나도 따로 죽어야 된다, 예수님 안 믿으면 따로 죽었을 거야,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다녔는데 걔가 친구들하고 물놀이 갔다가 그냥 대학교 3학년 때 천재라고, 우리가 먼저 갔어. 먼저 그때부터 난 웃음이 없어졌는데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러면 뭐 다른 사람들도 위로가 되는데, 내 새끼가 먼저 갔다고 말하는 그 권사님의 위로는 질이 다른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고초와 시험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 뭐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뭐 당신이야 뭘 못하겠네,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이 가지고 있는 신성에서는 누릴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동의 안 돼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인성은 그 놀라운 역사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의 남은 생에 빠지게 해달라고, 대충 맛보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목사하겠다고 이 길을 걷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시간에, 이게 수요일날 저녁에 쉬시면 좋을,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예수는 진짜 예수의 그 바울이 자기를 너 예수에 미쳤다 그러자 당신들도 나처럼 미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에 대해서 깊이 정말 그 왕을 사랑하는 시인이 다른 건 몰라도 왕에 대해서 글 쓰라 그러면 끝도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건 뭐 왕에 대한 뭐 노래, 연인의 세레나데라고 할까요? 왕에 대해서는 막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 필개의 부처럼 시편의 기자가 왕을 사랑해서 왕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내가 예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죽을 때도 너무너무 이제 이분 배로 간다. 이 존귀하신 나의 구주, 나의 진정한 어른이신 이분을 내가 진짜 배로 간다. 가끔 왜 돌아가신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우리 주님 배로 간다. 왜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가족이란 게 참 특이한데 확실히 남이에요. 왜 남인가 하면 정말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남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스페셜한, 정말로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인데, 우선 내 가족들이 예수를 정말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 해볼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재수 삼수하지만 나는 꿈이 있으니까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도 뜻이 계셔요. 합격해도 뜻이 있지만 이 과정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이러면서 아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알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네,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높이면서 살 거예요. 이렇게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는 생애가 되게 달라고, 우리 오늘 형이상학적인 기도인가요? 사실 이게 제일 실제적인 기도인데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삶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는데,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보게 예수가 누군가? 라고 물을 때에 글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네. 예수님은 생명이고 진리고 역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영광이시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고,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 든든한 의지를 가지고 기대고 또 섬기고 또 높이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지는 재미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즐거워지는 그런 아이들, 그런 주일학생들, 청소년들,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가깝고 죽음이 멀지 않는 우리 노년의 성도들, 환우들,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런 소망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고맙고 동시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 그 예수를 위해 살고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우리의 노년들, 우리 성도들, 환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얘야,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고백하는 그런 후손들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라는 제목으로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3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것을 상고하는 동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맡겨준 가족,
우리 가운데 가족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존재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가 친척이 존재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먼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사랑과 눈물로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림교회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계신 분들과 환우들을 도와주셔서 인생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배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만큼이나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생업과 삶의 여정과 병으로 인하여 마음만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